할렐루야. 제가 원래 마이크 두려움이 있는데 저렇게 틀어주시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먼저 부족한 자를 거룩한 주의 제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승림교회 김영환 목사님과 당의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문은 사사기 6장부터 8장의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과 300 용사들에게 13만 5천의 미디안과 연합군들을 붙이셨음에 대한 확신을 기드온이 갖게 되면서 담대하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절로 사사기 6장부터 8장을 연결하는 핵심 절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40년간 이스라엘은 평온 가운데 있었고, 드보라 사사가 죽은 이후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궁핍함, 즉 가난함은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다시 가나안의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붙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마치 메뚜기 떼가 들어와 휩쓴 것처럼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억압과 침략, 수확물들을 거두어 가게 되어 이스라엘은 산에서 구멍과 골과 산성을 지어 살며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도착하게 되어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사, 큰 용사 기드온. 그러나 기드온은 사실 그렇게 용감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소심함에 떨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사자는 위대한 용사,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찍어넘김, 베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이름 여룻바알은 바알과 맞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기 이전에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16장 11절을 보면 기드온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이라는 것은 원래 강한한 들판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반대로 밀 타작을 은밀한 곳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자였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반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잘못을 빌기보다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드온은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고백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약한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번째,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피해가고 명령했을 때 그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해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통해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불사르고 곧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게 되었고 기드온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두려워 놀랐고 그곳에 단을 쌓았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받은 이후 기드온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두려움이 다 가시지 못해서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명령했던 것을 아침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시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용사가 되기 위해 담대함을 기르게 됩니다.
드디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 13만 5천 명을 거닐고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라 명령하셨고, 이때 기드온에게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증표, 표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요구대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차장 마당에 두어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하시면 구원하신다는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튿날 아침 양털에 이스라엘 짠이 물이 가득하게 됐고, 다시 기도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윗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두 번째 표적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기드온은 군대를 소집하고 선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과 순종을 하는 자가 됩니다. 기드온은 사자들을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보내 병사를 모집합니다. 이때 모집한 병사들이 총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하롯셋 곁에 진치고 미디안은 무레산 앞 골짜기에 진칩니다. 숫자적으로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아직도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모인 3만 2천 명이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하시고 다시 재정비하게 하십니다. 7장 3절을 보면 첫 번째 시험으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이유는 기드온을 쫓는 백성이 너무 많아 전쟁에서 승리 후 이스라엘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이스라엘 스스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다시 부인하게 될 것을 알기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하롯셋 냇가에서 물 먹는 방식으로 시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남은 1만 명이 많다고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물을 마시게 하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떠먹는 자, 무릇 개에 핥는 것처럼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300명만을 남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탄생합니다. 물을 손으로 떠먹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된 상태,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자들 300명을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기 위해 구별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지만, 그래서 순종하지만 소심하고 두려움에 많았던 기드온은 이제 300대 13만 2천 명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심장은 지금 저처럼 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부하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7장 13절 14절을 보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은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의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싸움을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차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선포할 만큼 그는 이제 확신에 찼습니다. 7장 12절에 미디안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마치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다고. 제가 어렸을 때 메뚜기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언니들하고 같이 벼 이삭 나는 데서 메뚜기를 많이 잡아봤었거든요. 큰 대병 가지고 가서. 그래서 제가 메뚜기 떼가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미디안의 군대가 많았고 이들을 향해서 준비된 300의 용사들은 무기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면 결코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대항하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무기가 겨우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라니. 그러나 두려움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전 소심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기드온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드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달라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기 위해 작전을 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마침내 위대한 용사가 되어 미디안을 치기 위해 세밀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로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에게 말합니다. 나만 보고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도 하라. 곧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과 100명이 함께 이경초 밤 10시에서 2시 군사들이 교대할 때 진가에 이르러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깨트리자 나머지 두 그룹도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왼손에 횃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 연합군이 도망하여 서로 다름질하고 부르짖고 동무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들이 도망하여 그들이 뒤를 쫓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된 이스라엘을 향해 기드온 사사를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제약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전히 분노하시지만 또 그들의 울부짖음에 외면하시지 않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합당하도록 계속해서 기드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소심함으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응답하시고 담대한 용사로 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지도자를 택하시고 연단하시는 것과 제약된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구원의 선택하심과 언약을 이행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강한 인간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인간을 원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 대신 소심하고 두려움에 찼던 약한 기드온과 300명을 선택하셨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늘 이스라엘의 고질병은 교만이었습니다. 이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의 전쟁을 이겼다면 이스라엘 교만은 또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교만했을 것이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우상을 섬겼을 텐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한 명으로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대신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깊고 낮음과 시름과 환난, 기쁨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계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삶의 승리자이심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32,000명의 용사들을 모집해서 그것이 10,000명으로 그리고 다시 300명으로 줄었을 때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 승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갖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승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사기 6장과 8장을 통해 특별히 7장 15절 말씀과 기드온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인교회와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적용해서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소심했던 기드온이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300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13명 5,000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큰 소리에만 귀 기울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싸움을 싸운 이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작은 소리에 두려움에 떨며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가 숨어있는 굴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 엘리야를 나가게 했는지. 열왕기 19장 11절 12절을 보면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은 산을 가르고 부술만큼 큰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바로 세밀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예민하게 마음문을 열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도 우상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힌두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힌두 신이 3억이 넘는 그런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도는 강간의 나라, 거짓의 나라, 카스트의 나라, 요가의 나라, 안 좋은 건 다 붙입니다. 한국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사실 인도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에 대한 것들은 어쩜 빙산의 일각, 어쩜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상신을 섬기는 힌두인들에게도 그들이 믿는 신심만큼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인도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목욕제기입니다. 하루를 빼놓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들은 신들에게 그들의 하루를 가족을 위해 축복해 주실 것을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사모하며 정결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라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극에 달했을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고. 그러나 기드온이 물질과 육체적 욕심을 이기지 못함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제약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귀걸이 장식을 좋아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그 물품들을 기드온에게 주었고 기드온은 그것들 특별히 금을 통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 오브라에 두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약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올무가 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사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을 다시 제약 가운데 빠뜨리는 큰 실수와 많은 아내들과 첩들 그리고 그로 인해 71명의 자식들을 두는 그릇된 행위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이 기도원과 같이 육에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시작부터 끝이 아름다운 저와 승인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싸움의 승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전도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나아갔을 때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기르게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 우리와 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가 어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승교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이 지도자를 믿고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2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겨우 딸랑 300명만 남았습니다. 남겨진 이들에게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기드온이 미친 것이 아닐까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 가운데 서로 불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드온에 대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수없이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방주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커다란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단연 이 방주의 주인이시지만 또 주님께서 기드온과 같은 리더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요한 목사님, 물론 김요한 목사님 저처럼 소심하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인교회의 많은 사역자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세우셨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름다운 주민의 모습으로 영향력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승인교회를 방문하면 제가 이번에 한 3번째 방문하는데 따뜻함이 느껴지고 특별히 저희 인도 선교를 다녀왔던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희 이야기는 3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한 저 이영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인도하셨는지 23년간 인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응원과 격려 또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한국 땅에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 있어야 나가 있는 저희들도 견고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모아서 단단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분열하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져서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가고 하나 되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승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승인교회가 이 땅에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강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본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승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